오늘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재직 헌신 예배 우리 남성교회 예전도에 임원들이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설교하기도 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우리가 1월을 또 시작하면서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재직회라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 교회 헌법에 재직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교회 헌법 제91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 집사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재직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하는 목적이 바로 재직 헌신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1월 달에는 어김없이 교회마다 재직 헌신 예배 혹은 재직 세미나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재작년 또 작년 이틀 우리가 2년 동안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2022년도에 우리가 다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2022년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재직의 사명이 있어요. 재직의 사명은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재직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직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직된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하는 담임 목사도 시무 목사이기 때문에 재직에 속해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 우리 집사에는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죠. 다 포함이 됩니다. 또 권사님들 가운데 은퇴 권사님이 있고 또 명예 권사님이 있고 시무 권사님 다 포함이 돼요. 또 우리 집사님, 명예 집사님, 서리 집사님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모든 재직의 조건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금방 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셨죠?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올 한 해를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 사명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재직은 교회 성장을 위한 뜨거운 열망과 불타는 열정, 이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재직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재직들이 앞장서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듣는 재직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정, 열심.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재직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는 물론 우리가 포괄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성도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한 여기서 성도는 재직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재직에 직분을 받은 사람이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본이 되어요. 초신자들로부터 본이 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본이 돼요. 재직이 먼저 본을 보여줘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본이 되기 때문에 권위가 생깁니다. 권위라는 것이 내가 욱줄대고 내가 참 높아지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세워줘야 됩니다. 본이 될 때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이 본이 되니까 장로님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안수집사, 서리집사님들이 그만큼 본이 되니까 그 권위가 서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이 그런 재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재직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사람관계의 갈등과 싸움과 분열과 이런 아픔이 있고 서로 다투면 우리가 재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족 간에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 낮아져서 겸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할 때에 우리는 재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직이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면요. 재직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직들이 참 좋은 관계로 코이노니아,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만나면 만나고 싶고 예배가 되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고 기도가 기도 되고 하는 역할을 우리 재직들이 감당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재직은 도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아이고 직분 받았으니 나는 목표를 이루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로 세워주신 것, 장로로 세워주신 것,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계급장 딴다고 계급장 따는 게 목표야. 그런데 우리가 직분이 계급장이 아니잖아요. 직분은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계급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된 게 아닙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우리가 회개해요. 이 재직헌신년을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재직은 도전의식이 있습니다. 이 도전의식이라 함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장로가 됐지만은 아이고 저는 부족합니다. 더 주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게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집사, 안수집사, 권사로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말고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그럴 때에 성장하고 발전.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소두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하고 성장했느냐. 예수는 믿은 지 오래됐는데, 직분은 받은 지 오래됐는데 성장은 멈추고 성숙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가 퇴보가 되고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직들이 힘쓴다면 세종 주님의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겠어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 보고 성장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오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먼저 본이 되어줘야겠지.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마지막 5번째로 재직의 사명은, 재직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영적인 능력은 기도로서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영역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영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리더가 되고요. 영적인 우리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이 5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재직의 조건은 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제가 1994년도 3월 달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편입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신학을 했는데 그때 신학을 할 때는 참 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설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더 한다고 제가 저희 신학 동기들보다 한 4년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공부를 제가 좀 더 한다고 하다가 그래서 2004년도에 원래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울 청운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목사의 안수를 받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여러분 목사 임직 받기 전에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안수받고 또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17일 날 세종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때 부임할 때 저 마음 굉장히 설렜어요. 제가 그동안 부교역자로 참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부목사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하니 참 제 마음이 참 뭐랄까요? 굉장히 설레고 황홀스럽고 기대가 되고 또 거룩한 부담도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잘할까? 내가 담임 목사 역할을 잘할까? 또 제가 전혀 연고도 없는 이 세종 땅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던 그런 곳은 제가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서 할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전혀 연고도 없는 이 세종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 그때 설레는 마음. 그런데 지금 2022년 9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10년. 재직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의 마음이 그때 1994년도 신학교 들어갈 때 마음과 2004년도 4월 13일 날 서울 청홍교회에서 목사 임직 받았을 때 그때 마음과 2013년 3월 17일 이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그 마음 지금의 마음은 어떤가?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 열정, 그때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회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2013년 3월 달에 부임을 한다는 결정이 되고 각자 많은 시일에 며칠 상간으로 다 이루어지고 여기에 참 초스피드로 여기에 오게 됐는데 그 며칠 전에 우리 박성일 장로님이 카톡에 카카오스토리 그 카톡에 올린 글이 저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목자 없는 양들이 기다리고 있다. 목사님과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다. 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작고의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역이 어떤 것이다. 여러분 저라고 왜 대형교회 큰 교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좋은 대접 받는데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가 금요일이었고 아마 우리 박성일 장로는 금요 후영 예배를 아마 드리고 여러 가지 그때 시절 우리 박 장로는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야, 참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세종 주님의 교인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저를 움직이게 하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참 가게 되고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회개한 심정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참 제가 그 9년간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10년을 우리가 하는 행사인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 다했느냐? 목사가 담임 목사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목회를 했느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시간만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양들을 꼴을 먹이고 양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재직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 서리집사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첫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임직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임직받고 안수받았을 때에, 임명받았을 때에 그때 그 마음 혹시 변하셨습니까? 이 재직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첫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초유의 경험이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읽고 나서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보면 늘 이런 후에야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은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미리 깨달았으면 좋았습니다. 잃고 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잃고 나서 물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지난 2년 가까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는 안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힘쓴 교회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새벽 예배 몇 명 나오지 않지만 드렸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주일 대 예배 우리가 많이 올 때는 5, 60명까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딱 반토막이 됐습니다. 절반이 되었습니다. 찬양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재직들이 먼저 앞장서서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더 엄숙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들이 예배를 안 지키면요, 예배의 자리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의 자리를 안 지켜주신다면 누가 예배를 지키겠습니까? 외부의 교인들이 와셔서 예배를 지켜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재직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부터 솔선수범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임직받을 때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잘해주고 계셔요. 우리 두 분 장로님 어느 교회 못지않는 큰 일을 하고 계셔요. 늘 우리 담임 목사의 기둥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면 참 눈물이 다 나고요. 제가 복받은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좋은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좋은 성도 만나고 좋은 장로 만나는 거 복이거든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새해에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밭을 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재직의 삶의 방식을 발견합니다. 우선 우리는 밭을 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이란 무엇일까요? 밭은 추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잘 알 것입니다. 밭은 추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그 앞에 내용을 우리는 참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를 가십니다. 그 사마리아 동네 성에 수가라는 곳에 가신 사건이 나오죠. 수가에서 야곱 시대부터 사용하던 유서 깊은 우물이 있었죠.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물을 깃기 위해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랑 만납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음식을 구한 제자들이 다시 도착했을 때는 아직 예수님과 여인가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말씀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때였습니다. 자,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죠. 27절 같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왔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요? 묻는 자가 없고 아멘. 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여인이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인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수가성 마을이 예수의 마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권했습니까?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특별하셨습니다. 오늘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없는 사이에 누가 잡수실 것을 대신 드린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34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구나. 난 지금 너무 기쁘구나. 이런 의미. 여러분, 먹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쁘면 먹지 않아도 우리가 배불러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먹지 않아도 배부르구나. 너무 지금 기쁘고 좋다. 이런 의미예요. 왜 잡수시지도 않았는데 배가 부르실까요? 왜 예수님이 배가 부르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족하게 하는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나는 배부르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재직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 배불러. 너희들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배불러. 너희 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 네가 하는 게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뻐 즐거워. 내가 너무 배가 불러.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족하게 하는 양식이 바로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2022년 새해에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새해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볼 때 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마치 여러분 우리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너무나 잘하고 자식이 효도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열심히 부족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바르게 하려고 하면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식을 보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밥을 굶어도 부모는 괜찮은 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 우리가 이런 재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재직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직분 못 받았다고 시험 들어가 상처받아가 떠난 사람이 있어요. 장로가 안 됐다고 권사가 안 됐다고 집사가 안 됐다고.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뭐 하려고 우리가 그 직분 받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습니다. 직분을 여러분 돈으로 주고 사는 거예요?
직분을 여러분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셔요. 그 직분을 맡은 것만큼 소중히 안 여기는 하나님이요, 하늘나라에서 다 판단하셔요. 그러면 직분을 안 받은 게 더 나을 뻔한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배부르구나. 나는 밥 안 먹어도 너희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배불러. 너가 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기뻐. 내가 즐겨. 내가 아무개 장로를 보고 아무개 권사 집사 성도를 보면서 재직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배가 불러. 너무 기뻐. 즐거워. 이런 세종 주님의 교회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인생의 가치는 사명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가치가요, 사명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재직의 사명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의 사명을 받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직분마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 많은 사람은 지식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로, 소유가 많아서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고 소유가 많을지라도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에 따라서.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왕자로 자랐습니다. 애굽 궁궐에서 제공하는 아주 비싼 고급의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식과 재능을 다 가졌습니다.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를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하고 모세를 아주 높이는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완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오히려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는 왕자의 지위도 소유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잘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평면의 그림으로 여러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림으로 만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 나라에 그림을 좋아하는 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공고를 해서 그림 대회를 열었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린 겨울 풍경을 그린 그림이 장원으로 뽑혔습니다. 임금은 화가와 나란히 서서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유심히 살피던 임금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보시게 그림 저 구석에 발자국이 찍혀 있구먼. 그런데 누구의 발자국인가? 발자국의 주인이 그림 안에 없네.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임금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에 임금 옆에 있던 화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화가는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발자국 위에 화가가 걷고 있었습니다. 화가가 그림으로 들어가 걷기 시작하자 그림은 종이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가 정성껏 그리는 그림이 종이 위에 그린 그림으로는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생명을 가지려면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명의 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든 1년 365일은 시간은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2022년 끝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만으로는 재직의 삶이 아닙니다.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냥 종이에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추수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면요, 이 모든 것, 세상에서 필요한 것,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거 하나님을 채워주신다는 것,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안 된다는 것.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밭을 보아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을 보아야 합니다. 세종 주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연서면, 더 나아가서 세종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 선교 현장, 이 모두가 우리의 밭입니다. 세종 주님의 밭입니다. 그 밭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밭을 바라보는 재직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야 합니다. 이 컵에 물이 잔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먹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야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많이 강조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건 사랑으로 합시다. 직분도 사랑으로 감당하고, 봉사도 사랑으로 하고, 섬김도 사랑으로 하고, 교회에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다. 사랑으로 하게 되면요, 다툴 수가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게 되면요, 양보도 하게 되고 배려도 하게 되고 세워줍니다.
왜 좋은 말들 많은데 왜 자꾸 긁고 막 파헤치려고 그래요? 왜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재직들 가운데 여러분 장점만 가진 사람만 없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족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부족한 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장점을 계속해서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담긴다.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단점도 하나님이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단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커버해 주시다. 막아주시다. 할렐루야. 세종 주님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절대 단점, 부족한 것을 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끄집어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무 효과도 없어요. 30년, 20년, 50년, 60년 평생 살아서 안 바뀌는 걸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요? 장점을 칭찬하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사랑으로 그런 충만하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밭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야 해요. 눈을 들어서 밭을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더욱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이렇던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재직들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하십시다. 책상 앞에 온종일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연필, 색연필을 종류대로 깎고 책상이나 정리하고 있다면 온종일 책상에 앉아도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비록 몽땅 연필 하나밖에 없어도 책을 펼쳐놓고 내용을 숙지해야 공부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마땅히 해야 성도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충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춰서 예수님의 시계에 여러분들 맞춰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넉 달을 빠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빠르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하게 하신다. 추수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넉 달 빠르게 가는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수하는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변화를 받았어. 첫 마음으로 초심으로 또 본질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재직들의 눈을 들어 밭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사명의 밭을 보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